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속회관계 전도로 이 자리에 전도되어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심령 안에 주님께 함께하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말씀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 이들이 심판을 당했고 이제 오늘 20장부터는 그들의 최고 우두머리인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최후 심판하시기 전에 무저갱이라고 하는 아비소스에 집어넣고 봉인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사탄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두어 두시고 봉인하셨던 그 사탄을 잠시 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풀려난 사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일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그 운명이 지옥 갈 운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신과 함께 불바다에 던져질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는 것 뿐이죠.
이를 위해서 사탄은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하루는 유명한 가수를 전도하셨다고 합니다. 한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당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였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앞으로 제가 마음대로 죄 짓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되지요.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수가 자신은 죄 짓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거절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죄 짓기 좋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죄 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달콤한 미혹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런 굴곡도 없고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은 결코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때로는 달콤한 죄도 지으면서 그렇게 기분 좋게 걸어가는 길이 바로 지옥 가는 길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자신과 함께 불바다에 던져질 동반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지옥으로 인도하는 달콤한 죄의 넓은 길 가르기보다 주 예수님 따라서 좁은 생명의 길 가기를 더 기뻐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풀려난 사단이 하는 일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환난과 고난으로 위협하는 것이지요. 8절 이하로 보면 사단은 그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자신의 군대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그 수하에 있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한 편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이렇게 애워싸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머리 잘린 뱀에 대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몸통이 격렬하게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잘린 뱀의 머리가 이렇게 무서운 눈으로 주위를 경계하며 그렇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틀거리던 뱀의 몸통이 그 머리를 이렇게 꿈틀거리다가 툭 치니까 이 뱀의 머리가 순식간에 그냥 그 몸통을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뱀이 참 특이한 동물인데 머리가 잘려도 그렇게 1시간 정도는 버틴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1시간 후면 죽는다는 말도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고통도 없고 믿음의 시험도 시련도 고난도 없이 잘 사셨습니까? 그런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다 괴로움과 문제를 때때로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은 이 뱀 같은 사단이 아직 힘이 남아 있어서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활동을 잠시 동안만 허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단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사단에게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죠. 그런데 그 욥이 당한 고난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는 그의 욥의 생명은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신 명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사단의 위협은 주님 안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과 그의 모든 세력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바다에 단번에 던지시면서 완전한 심판을 끝내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사단이 주는 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경전인 미드라시가 있는데요. 그 미드라시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다 보면 환난도 고난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견디어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을 풀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게도 하시고 환난을 당하게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을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마지막 날에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여러분, 농촌에서 이렇게 키질을 할 때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잘 가르기 위하여서 키질을 할 때 동시에 바람을 불어줍니다. 그러면 그 쭉정이 껍데기는 바람에 다 날려가서 마당 앞에 날아가고 알곡만 그 키 안쪽에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아간 쭉정이들은 이렇게 한데 모아서 불에 태우게 됩니다. 우리 삶에 사단의 미혹과 고난의 바람이 몰아칠 때에 우리가 다 날아가는 그런 쭉정이 같은 믿음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불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굳게 지킬 알곡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나중에 불심판이 있을 때 그것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알곡 같은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쭉정이 같은 믿음이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의 행위와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가면 거리가 아주 깨끗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었는데 길거리에 담배꽁초, 작은 쓰레기 하나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나라에는 중한 형벌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태형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 볼기를 맞는 형벌인데 4대에서 최대 26대까지 맞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통 2대를 맞으면 살점이 터져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가 4대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다시 나와서 마저 2대를 다시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예외가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1994년에 마이클 페이라는 미국인이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차에 페인트 칠을 하고 계란도 던지고 해서 이 태형 6대를 언도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는지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었는데 이 싱가포르 당국에 이 태형을 취소해달라 요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요청이 왔으니 들어주긴 하는데 2대만 감하여서 4대를 때려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싱가포르에 가서 우리나라로 치면 벌금만 내면 가벼운 정도의 그런 법을 어겼다가 태형을 맞은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가벼운 벌금만 내면 되는 정도의 그런 가벼운 처벌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도 끔찍한 형벌을 받는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죄일지라도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심각한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에 갈 만한 알곡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결국 지옥으로 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 같은 믿음인가 스스로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점검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 기준이 법전이죠. 법조문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를 지으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서 징역이나 벌금을 이렇게 언도받게 되죠. 그런데 판사가 그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에 그 내리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고의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가 정신 이상이 있어서 그 절도의 순간에 절도의 고의가 그 마음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이것이 정상 참작이 되어서 그 사람이 절도죄로 인한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판결의 중요한 기준이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기준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의 기준이 마음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최후 심판하실 때 최후의 판결을 내리실 때에도 그 기준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 최후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두 책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 책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했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책을 보시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기록된 그 행위책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위책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지옥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 행위책으로 심판받아서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또 하나의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비록 그 행위책에 기록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모든 죄가 이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을 때에 하루는 꿈에 마귀가 나타나서 양쪽에 무언가를 가득 쓴 책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마귀에게 그게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마귀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너의 죄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대답을 들은 루터가 그 책에 있는 기록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죄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래전에 지은 죄여서 이미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죄까지도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그것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사단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그런데 이 마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또 2개의 책을 가지고 루터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루터가 꼼꼼히 읽어보고 그것이 다 자신의 죄임을 시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유죄임을 사단 앞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루터가 또 묻습니다. 이게 다냐? 마귀가 또 책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이것으로 루터를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다. 의기양양하게 가져와서 루터 앞에 놓죠. 루터가 그것을 다 읽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다냐? 마귀가 이거면 됐다 생각해서 그래 이게 다다. 너의 죄가 이렇게 많다. 루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 책상으로 가서 펜 하나를 꺼내 들고 그 펜에 붉은 펜 잉크를 찍어서 그 자신이 지은 죄가 기록된 그 책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페이지마다 이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의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루터가 그 한 장 한 장에 이 언약의 말씀을 써놓았을 때 마귀가 즉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알곡 같은 믿음인지 점검하는 기준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 죄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책들을 펼쳐놓고 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가 씻음을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아까 10절에서 사단과 그 하수인들이 최후 심판 때에 던져진 그 불바다에 함께 던져지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가서 쓰려고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입구 게시판 디자인을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로비 입구 게시판 디자인이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생명책을 상징하여 디자인해 놓은 그 책의 그림입니다. 그곳에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죠. 이 자리에도 계신 전도 대상자 분들의 이름이 그곳에 잘 찾아보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하는 이유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생을 얻게 해야겠다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로비에 그 생명책 모형을 그려놓고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의 이름이 디자인된 생명책이 아니라 정말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된 사건입니다. 그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전까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사는 것이 그리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셨고, 저는 자라면서 공부도 못해서 맨날 받아쓰기 보면 빵점만 맞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문제아라고 낙인 찍히고, 가정의 불안은 계속 심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해지고, 제 인생에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친한 친구가 원인 모를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그 친구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장례식장 있는 내내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 그 화장터 앞에 모여 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태훈아, 이놈아, 너 친한 친구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냐. 이렇게 저를 질책하시면서 서운해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 마음은 차라리 잘 됐네, 이런 것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빨리 차라리 죽어서 이 세상 떠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 그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교회 수련회에 따라가게 되었고, 그 수련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태훈아, 내가 너를 안다. 태훈아,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죄 지을 때도 내가 다 보았고, 너가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내가 다 보았다. 너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순간 제 굳어있던 모든 마음이 다 녹아졌습니다. 제 마음에 모든 죄가 다 씻겨진 것이 믿어지게 되었고, 절망밖에 없었던 그 인생에 희망과 목표가 생기게 되었고, 두려움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이 달라져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 집회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람에 흩날리는 그
나뭇가지, 나뭇잎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 사이로 비춰오는 그 햇살이 그때서야 보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인생도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그때는 아무 말도 없고 입가에 미소도 없었던 사람인데 지금 제 얼굴에 조금이라도 미소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인 것이죠. 제가 친구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성도님들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할 때 눈물이 생기는 것도 다 주님 때문입니다. 때론 죄에 무너지고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때 점점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때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지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여나 아직 모르겠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모든 이름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 그렇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의미 있게 되는 삶,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거룩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 중에 내 이름이 정말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마음에 애매하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애매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결단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확신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때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힘입어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의지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생명책의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어선 자들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미 아버지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된 자들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다가 그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늦지 않았을 때에 주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전도자들도 주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노력과 헌신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돌아왔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과의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통일이 되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귀한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선교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배 선교사님, 김동철 선교사님, 김상덕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속히 그 억류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정결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한국교회가 정결해져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빠지는 성도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영원히 구원을 얻는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과 모든 삶의 형편에 물질로 인한 서러움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도들의 형편을 세미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함께 부르실 때는 우리의 이름이 그 하늘 보좌 생명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감격과 확신의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특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